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 하갈이라는 여인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이라는 여인은 인생의 큰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인생의 아픔을 잘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생에 그에게 찾아온 아픔을 잘 해결했을까요? 이에 앞서서 먼저 하갈이라는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갈은 이집트 출신, 애굽 출신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다, 노예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유추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피난을 하느냐? 이집트, 애굽으로, 남쪽 애굽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자기 살겠다고 아내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칭합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자신의 아내 사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다시 아내 사례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로 하여금 많은 선물을 받게 하셨어요. 많은 재물을 받게 하셨고 수많은 노예와 종들을 받게 하셨어요. 아마도 그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받은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갈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출신이니까요. 이러한 추론,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면 그녀는 이집트 출신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노예였습니다. 몸종이었습니다. 이제 이 하갈이 가졌던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그는 머나먼 이역만리 타국 땅에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이 낯선 그런 환경 속에 놓여졌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런 곳에 종으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향도 그립고 부모와 형제는 또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인생의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한 16장을 보게 되면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통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말하기를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네가 대신 주인인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자녀를 가져라, 아이를 낳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도 고달픈데 소위 통속적인 말로 씨바지가 돼서 몸을 바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리를 어린 나이에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또 무서웠을까요? 그녀라고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젊고 건강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왜 없겠어요? 노예였지만 그런 꿈 다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시대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꿈들을 다 꾸고 있었을 텐데 그런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여주인인 아내 사레의 이 명령에 따라 85세 된 늙은 주인과 동침하여 임신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후 하갈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내게 닥쳤으니 이것 또한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하지만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거야. 지금까지는 종으로 살았지만 내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가졌으니 분명 내 삶이 조금은 편안해질 거야,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진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도, 이러한 소망도, 이러한 기대도 얼마 가지 않아 또 역시 산산이 부서졌고 부질없는 소망과 기대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등 떠밀면서 주인과 동침하라고 강요했던 여주인인 사례의 시기와 질투, 미움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급기야는 매서운 학대로 변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어린 나이에 그런 학대를 당하는 이 하갈이 힘들었겠어요. 인생의 큰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인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들은 척 하더니 나중에는 아내 사레의 눈치를 보며 모른 척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인이 임신을 해서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남편이 막 지극정성으로 보살펴도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은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갈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학대와 방임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보면 그는 종이기에 분명 일도 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아마 당했을 거예요. 인생의 큰 아픔 가운데 내던져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아픔 속에 놓여있던 하갈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그녀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떠나야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모두가 잠든 사이에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녀는, 하갈은 어디를 향해 도망갔을까요? 야반도주를 했을까요? 이 또한 우리가 정확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알 수가 없지만 또 유추해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녀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저 이집트, 남쪽에 있는 이집트예요. 거기를 향해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내 고향 땅인 그 이집트를 향해서 가자 하면서 정처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을 향해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델로부터 해서 이집트로 가는 여정은 그리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일단 거리상으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열사의 땅이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의 땅입니다. 그곳에는 맹수가 우글거리고 도적대가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여인 혼자서 그곳을 건너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다 얼마 가지 못해서 광야 한 곳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겨우 우물 하나를 발견해서 그곳에서 쓰러져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오열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아픔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어요. 자, 하갈의 아픔 이해가 되십니까? 하갈의 인생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런 하갈의 인생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하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인생의 아픔 속에 놓여 있습니까? 물론 자기도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여러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고 인생의 아픔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아픔의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인생의 아픔을 겪는 주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또 이해할 수 없고 예기치 못했던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그렇게 우리는 아파하고 인생의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즉 하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하갈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분명 이러한 어려움, 이런 인생의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갈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녀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그녀의 인생의 아픔을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서 하갈의 인생의 아픔을 해결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아픔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해결하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아픔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세요. 공감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시면서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만나러 오세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갈에게 그리하셨습니다. 하갈의 아픔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나서 하갈의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 앞에 유일무이한 존재를 뜻하는 특별한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들이 아니고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말해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육신하시기 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생의 아픔 속에 쓰러져 있는 하갈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하갈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갈을 만나신 예수님,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건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갈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하갈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에요. 학대를 받았어요. 어디 하나 자기 편이 없어요.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면 그가 도망친 이후에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녀를 찾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주인의 자녀를 임신했는데도 찾지를 않아요. 뭘 의미해요? 버림받은 여인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의 아픔 속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사람에게 치우치고 휘둘리고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고통을 당하고 인생의 아픔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갖고 아파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시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 또한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갈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물 곁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통곡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소망이 없습니다. 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난 낙이 없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며 통곡하며 운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까? 인생의 아픔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을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쏟으세요. 기도하세요.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마음을 쏟아가면서 기도하세요. 사람들에게 통곡하고 애걸복걸하게 되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끝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뭔가 남는 것이 있어요. 항상 뭔가 거리끼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픔을 토로하고 쏟아내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밝아져요. 영혼이 살아나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갈의 인생의 아픔을 해결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아픔을 해결해 가야 할까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또 우리 또한 만나야 합니다. 자, 둘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고 인생의 아픔, 하갈의 아픔을 또 우리의 아픔 또한 해결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행할 일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행해야 할까를 깨닫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치료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갈에게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질문이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어디서 왔느냐? 과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미래에 대한 질문,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하갈은 한 가지 대답밖에 못했어요. 과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밖에 못했어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과거밖에 대답을 못했어요. 왜요? 그녀는 미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 대한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갈의 이러한 모습, 이런 인생의 아픔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여쭤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과거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면요, 수일 동안 맨날 며칠에 대한 과거에 대한 말씀들은 잘 하실 거예요. 왕년에 내가 어땠고, 나 때는 어땠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과거에 대한 수많은 찬란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몇 마디 못 하실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찬란합니까?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설계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가슴 아픈 통계를 여러 개 봤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한 개 소개하면요, 지난 3년간요, 3년 동안 20대, 30대 청년들의 청년 고독사가요, 무려 3년 전에 비교해 볼 때 58%나 늘었다고 합니다. 1, 2%도 아니고 한 자릿수도 아니고 20대, 30대 청년 고독사가 58%나 늘어났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주로 원룸 그리고 고시원 등에 살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죠. 그런 곳에 살면서 고독사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병약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과도 교류를 끊은 채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0대, 30대 청년 고독사를 향해 가고 있는, 선택한 그런 청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뻔하죠.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단절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참고 견딥니다. 현재 정말 앞이 깜깜하고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내일이 있다면 견디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그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찌 20대, 30대 청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 장년들의 문제고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 미래는 깜깜하다면 바로 우리가 하갈이고, 우리가 또 20대, 30대 청년들의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미래가 없던 하갈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만 이 하갈이 들었다면 하갈은 못 견뎠을 거예요. 다시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라고, 그 학대와 방임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할 바를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 것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시며 소망을 제시하세요.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소망을 주시잖아요. 미래를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지옥 같은 삶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셨어요.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거기서 끝났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소망을 제시하세요. 네 씨,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의 삶의 버팀목이 될 것이고 너를 평안케 하는 자녀가 될 거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인생의 아픔 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예수님을 얼른 만나야 돼요.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아픔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 능력이 아닌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술 일이 풀려가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이겠어요? 저는 부디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